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오늘 말씀도 사실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관한 귀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저희가 쭉 본 것처럼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몸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몸에 새로운 변화를 겪죠. 믿음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 우리 영혼의 관심이 내 자신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서 관심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고 주된 관심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이 주변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배려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인에서 나를 통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혹은 열방까지 나의 영혼의 관심이 또 그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한 신앙으로 내가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지금 16절을 시작하고 있죠.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내려오신 것은 사실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 차고 넘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경배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과 예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제 그 자녀가 있을 것, 이삭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온 목적,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소돔을 향해 떠날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구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피조물과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또 신부로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자격이 주어졌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한 가지 자격으로서 다 누릴 수 없는 다양한 자격과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자격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에게 이르기까지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친구로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친구라는 자격은 다른 자격과는 특별히 지는 특별한 자격입니다. 서로가 동등한 위치처럼 보일 때도 있죠. 친구는 또 친구는 다른 자격과 다르게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결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요? 다른 많은 자격도 있는데 친구의 특징은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친구입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죠. 자발성을 띠는 자발적인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겠지만 친구는 기쁨으로 또 우리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자격의 이 종과의 가장 다른 특징이겠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이 알지 못하는 친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은 사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미 차서 넘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긍정해주고 동조해주기를 바라신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 계획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소돔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멸망시키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땅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이.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악이 차서 넘치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기 원하는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과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와 심판에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간극이 생긴 겁니다. 그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친구를 통해서 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히고 그 사이에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선지서들 중에 보면 다른 선지서와 가장 다른 아주 특별한 선지서가 하나 나오죠. 다른 선지서들은 예언과 사건들이 섞이기도 하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에 대한 얘기보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선지서가 하나 나와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시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죠. 요나를 선지자로도 부르셨지만 또한 그를 친구로 생각하신 겁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요나가 막 투정 부리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고 얼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르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담대히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보는데 요나서에 보면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친구로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요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나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친구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 뜻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애국심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스,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이 아수르의 도시 수도인 니느웨와 정반대인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만에 하나 그들을 용서할까봐 그는 그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자신의 선포가 없으면 그들이 돌이킬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선포하죠. 건성으로 선포했는데 웬걸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하겠다는 그 계획을 돌이키시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역시 화가 났죠. 탕자가 돌아오자 화가 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동조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4장 끝은 어떻습니까? 물음표로 마칩니다. 예언서가 물음표로 끝나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물음표를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음표를 돌립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는 박넝쿨 하나가 죽는 것 때문에 네가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니느웨에는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다. 그런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눠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중보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22절, 우리 2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자, 오늘 보니까 소돔을 향해서 이제 천사들은 이미 떠났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시작에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니까 이제는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누시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막고 서 있는 것이죠. 18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오늘 뒤에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우선 절박했죠.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이 롯과 가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돔의 온 땅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멸망하지 않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하나님이 소돔을 향한 안타까움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쭉 읽은 그 긴 말씀처럼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다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것을 받아내고 있죠.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최초의 네고시에이터가 됩니다. 그가 지금 이 내고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커다란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감히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한마디라도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명이 의인이 있어도 나는 용서할 것이다.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4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3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20명을 위해서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10명을 위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들으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 기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두가 온전한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가로막히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을 하려는 계획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파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중보는 무슨 뜻이냐? 만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다루어 주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가로막죠. 직접 가로막지는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제가 계획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한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할 때는 언젠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해야 되는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그 모든 금 장신구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경배하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모세도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 가망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아까 그 상황이나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처럼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요나서에서처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소돔처럼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그 멸망을 당했어요. 사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소돔으로 가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중보기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계획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전해져서 온전히 돌이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는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난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성령의 막 능력과 은사들이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내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죄들과 그 죄로 인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서 이것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에게 바로 그 문제 앞에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그냥 가십거리로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리더십과는 제가 나누었는데 다음 주에 주보와 함께 여러분 주보 안에 조그만 기도 종이가 나갈 거예요. 그것은 많은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뒤에는 중보 기도 제목을 쓰실 거예요.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이 기도 제목의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뒤에 중보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나를 위한 신앙에서 나를 통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것이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 나오실 때 기도함에 넣으실 겁니다. 우리는 매주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나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의심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꾸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린 기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사실 첫 주에 제가 한국에서 여기에 오면서 그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기도하고 왔지, 언제 이것을 시작할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기다렸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흥 집회부터 또 이것이 맞물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확한 타이밍인지 저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기도해 보면 알겠죠. 사실 마음은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시작할 거예요. 그 기도의 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 또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중보의 기도 제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중보 기도 제목을 썼다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라는 것이 사실 앞뒷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중보 기도 제목이고 중보 기도 제목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는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그러나 그냥 내십시오. 이 모든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 광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고 써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과 기도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또 이 요나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롯과 롯의 가족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황을 보면 롯과 가족들은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천사와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는데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끌 수 있는 손잡은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전체를 변화시킬지 일부분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기도해야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신앙인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우리 안에는 중보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중보자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 중보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도 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제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길로 가는 이 소돔의 길 앞에 막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인이 아닌 나를 통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